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여유있게 제가 전하고 아마도 내용이 많아서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느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불수레들과 불말들의 호위를 받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야의 그 사역은 엘리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제 계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은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엘리사의 다양한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엘리사의 여러 사역들을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찾아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여리고 성에 물이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이 여리고 성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완전히 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필요했는데 쓴물 때문에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마시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고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2장 23절부터 24절에는 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어린 아이들이 곰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의 자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엘리사의 외형이 아마 머리가 벗겨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대머리야 대머리야 물러가라 하고 어린 소년들이 선지자를 조롱을 했는데, 이것은 선지자 한 개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대표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셔서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해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3장에 가면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이 모압을 정벌하러 갑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면 이것은 굉장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동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군대가 움직일 때에 양식이 따라가는 것 아시죠? 군인들이 총과 칼 이것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쟁할 수 없습니다. 모압 앞에서 연합군이 자기 나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데 몰살당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이 연합군의 지도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책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울을 파라,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없는데 이 골짜기에 구덩이를 깊이 길게 많이 파라. 비도 오고 바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모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인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빚을 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내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이 가정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통, 이웃에게 빌려온 수많은 그릇에다가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장 8절부터 37절에는 수넴이라는 도시에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엘리사가 수넴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수넴의 한 여인이 자기의 집에 한 방을 내주고 엘리사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방에 책상을 준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을 대신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렘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잘 섬길 때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내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하니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욕심도 없이 주의 일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그 종을 통해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년 뒤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있다가 심상에 눕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왜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셔서 더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엘리사가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만 하나님의 사자, 복음의 사자의 역할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4장 38절부터 그 이후에는 흉년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뭔가 좀 더 집어넣고 싶어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먹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썰어서 더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독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많이 끓인 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가루를 풀어서 해독해서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4장 42절부터 마지막 44절에는 역시 흉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선지자가 있는 이곳까지 와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이 선지자의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100명이나 그곳에 모여서 훈련받고 있었는데 보리떡 20개,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을 때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약 2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얼마 되지 않는 양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서 섬긴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모든 제자들이 충분히 다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것이 구약판 오병이어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듣고 오늘 5장에 있는 내용을 바로 설교를 하면 이 가운데 있는 2장 후반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모른 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5장의 내용도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이은 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사건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주요 인물이 누구입니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틈만 있으면, 힘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이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수리아, 성경에는 그 수리아로 나오는데 시리아.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성경은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아람을 구원했던 장군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 좋지 않은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병이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조만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처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혹시 크고 존귀한 나만처럼 부유하거나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질 것입니다. 나만은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장군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나병 때문에 생명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만이 나라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에도 주권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온 우주에 미칩니다. 그리고 작고 작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장군을 걱정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위대한 장군을 걱정해 주려면 나라의 최고로 위로 잘하는 사람이 걱정해 줘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작고 작은 연약한 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가 되어 아람에 붙잡혀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나아만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이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 말을 즉시 왕에게 전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군대를 조직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편지를 써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냅니다. 나아만은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나아만이 싣고 간 예물의 양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달란트는 무게상으로 30kg 정도 됩니다. 약 34kg 정도 되는데 10달란트라는 것은 340kg, 은을 340kg를 실었고 금을 68kg 실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노동자 600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양이 은 10달란트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을 살 때 은 2달란트를 주고 산을 샀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은 10달란트는 엄청 많은 양입니다. 나아만의 생명,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수행원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간 것이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내 군대 장관이 도착하면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아람 나라에서 지금까지 못 고친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 왜 옷을 찢습니까? 왕이 옷을 찢은 것은 이 병을 고칠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 신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궁에서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노발대발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데리고 온 수행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또 금 이런 것들을 싣고 오려면 보통 사람들이 와서는 가지고 올 수도 없는 양들이죠.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안 해본 치료가 없을 텐데 나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노하며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고 요단강으로 가겠습니까? 그때 부하들이 말립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큰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 가서 씻으라는데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말리고 말려서 나아만은 억지로 내려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나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어서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해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시간상 오전에 두 가지를 설교하고 오후에 마지막 설교를 할 예정인데, 첫 번째, 어린 소녀의 믿음과 사랑과 신실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소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곳은 아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소녀인데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이렇게 보면 고대에 어떤 큰 저택에, 장군이나 이런 저택에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여종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여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많은 여종 가운데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사랑받는 딸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얼마나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도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장 후반부터 4장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굉장히 빨리 번지는 것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처단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순식간에 쫙 퍼집니다.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은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아이도 비록 아람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노예로 잡혀가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짐작하는 심정은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신보다 약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짐작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이 여자아이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인 가정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나아만 가정, 이 아람 나라는 이 아이에게는 원수 나라입니다. 그가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의 병을 걱정하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아만 부부가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이동시킵니다.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군대 장관, 왕, 군대 예물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예사로 읽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을 창세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여자아이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강제로 종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사랑받는,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애굽의 군대 장관, 친위 대장의 집에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왕의 꿈을 해결하러 풀어주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이 요셉이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소녀의 말과 행동, 태도, 거기에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과 여주인이 이 여자아이의 삶을, 태도를, 말과 행동을 볼 때 믿을만 했다,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를 맡겼습니다. 뭘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도 다 보고 압니다. 이렇게 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들이 때로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자기들과 다르고 세상과 다른 것을 그들은 보고 압니다. 이 소녀의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믿음, 신실한 삶이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주인의 가정이, 왕마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아람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어린 작은 소녀,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혹 이 아이만큼 힘든 상황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과 낭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이 아이도, 요셉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신실한 삶, 어린 요셉의 신실한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살립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신실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크고 위대한 존귀한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지만 아직 건재합니다. 병이 있지만 아직은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존귀한 자에 걸맞는 행렬과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맞는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자기의 아픈 그 환부 위에 손을 얹어서 뭐 흔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 나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단강은 비가 안 내리는 건기에는 우리 경상도 말로 또랑입니다. 요단강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득 철철 넘치긴 하지만 폭이 많이 넓지도 않습니다. 큰 나라에서 볼 때에는 이 요단강보다 큰 강들, 깨끗한 강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땅도 넓고 때로는 힘이 더 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나라 또 다메섹 강에 있는 강에서 씻으면 더 잘 낫겠지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한 이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양반이다 싶습니다. 보통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정도 됐으면 아마 엘리사의 집을 다 때려 부쉈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왔거든요. 그냥 이 정도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은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예의 없는 사람입니까? 예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나만에게 믿음과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겸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자식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스로보니게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볼 때에는 개 취급당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주는 음식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적이지만 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들어서 나오면 이 나아만이 누구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숨기신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나아만은 아직 교만해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가라고 부하들 덕분에 억지로 요단강으로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뭐 장보고 마트 정도, 저 정도 돼서 가서 씻으면 뭐 그냥 쪼르륵 가서 씻으면 됩니다. 도단에서부터 요단강까지가 거리가 40km입니다. 40km. 제가 거리를 좀 재봤더니 우리 지하철 라인 2호선 영남대역부터 문양역까지 31km입니다. 물론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이 길보다 훨씬 더 멀지만 엘리사의 집에서부터 요단강까지 40km입니다. 가서 씻으려 그러면 가는 동안에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1분, 5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까지 가는데 40km를 걸어가야, 물론 마차 타고 갔겠죠. 억지 순종, 겨우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갔습니다. 7번 씻었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아만은 몸이 나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감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뱉었던 말대로 다메섹에 있는 강에 가서 씻으면 나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억지로라도, 겨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은 구약시대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번째 주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치. 지금까지는 겉으로만 드러난 것 다뤘는데 오늘 오후에 마지막 주제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고 움직이는데 어린 작은 소녀와 같은 연약하지만 믿음 있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